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주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도이사네.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걸어온 나날들이 주님과 함께 하셨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항상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순 속에서도 영적으로 돈독하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요동치 않고 오직 주의 믿음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프랑크푸르트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누며 섬기며 전도하며 구제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강권 형통케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뼈와 골수를 쪼개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에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과 우리가 산 독일 땅의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예배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실력적으로, 인성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피해만 입히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100km 거리인데
일주일 정도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전 1년경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11살 때에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13살 때부터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학문과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다시 올라갈 때는 주후 34년경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신앙에 정말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자신을 복음의 박해자요 교회의 박해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당시 복음의 박해자요 교회의 핍박자였던 이유는 사울의 기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신성 모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성 모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기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모욕하고 선동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했으니 민족의 수치이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하다 죽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추종 세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된 선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 배경과 그가 받은 교육에서 비롯된 신념으로 인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과 신앙을 혼돈합니다.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갖게 되는 확신이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할 수 있지만 신앙은 절대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종교적 신념을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론, 세상의 학문, 사상을 배우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념이 아닌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죄인들의 괴수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념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란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라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바로 순종하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들은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되면 실수할 때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이해를 하게 되지만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되면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해도 그럼 그렇지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 라고 폄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도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선입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갈 것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제자요 칭찬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지원하는 제자 후보 2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후보에게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한 사람이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하,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말 돌았구먼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프랜시스는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것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셋째로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축복하기를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유대교의 신념이 철저하게 깨지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곧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미스 키퍼라는 댄스 워십 그룹의 리더였고 지금은 온 세상 약속교회를 담임하는 장광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처음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는 비전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던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으로 인해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고 목회자가 되려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꿈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었기에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되고 학교도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춤추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18살 때 처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기도 하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이벤트 댄서 생활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DJ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오늘 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만 초코파이 2개를 준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7년 만에 군대에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초코파이 2개를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그저 그런 생김새에 머리까지도 좋지 않고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면서 가졌던 분노와 미움과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너는 패배의식에 가두어진 가족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그 예배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맹장이 터지도록 얻어맞으면서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가운데 군종이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나이트클럽에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제대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군대에서 받은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서 복음 증거하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트클럽 생활에 익숙해질 때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몸은 아프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프라미스 키퍼를 만들게 되고 춤을 추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강화도에 한 교회를 개척해서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광호 목사는 간증하기를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신앙, 신념이 아닌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전도자로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을 간증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 사랑을 항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25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작정하신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라인으로 작정하신 헌금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삶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로
성전 삼아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을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소원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